네, 먼저 말씀과 함께 91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요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3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은 남유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3장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1장과 2장에 언급한 남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타락과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레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과 욥기 이 두 부분에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욥기서를 보면은 타조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요,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짧아진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뻣뻣하게 세우는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조의 이 모습을 보고 타조의 오만함과 또 그 교만함을 빗대어서 몸을 떨치다라는 표현이 패역함이라는 단어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타조는 말과 그 탄 자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욥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60에서 한 70km 정도 되는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는 빨리 달리면은 90km 되는 정도로 아주 빨리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조가 보기에 말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과 타조를 비교하여서 타조의 교만함을 드러낼 때, 이야기할 때, 교만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말과 그 탄 자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조가 몸을 떨치는 것, 목을 꼿꼿하게 펴는 것, 그것이 패역함이라는 단어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패역하다라는 이 의미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복함으로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뻣뻣하게 곧은 자신의 목을 떨치며 꼿꼿이 세우는 그런 오만 방자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첫 번째 이 패역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이 남유다에게 있었기에 이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목이 뻣뻣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대로 행하지 않아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패역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교만을 설명할 때에 더러움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씁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니그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부정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 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죄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범하여서 실수했구나, 이것이 아니라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범생과도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더 성결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교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먼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절에서는 남유다의 교만을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이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던 그 출애굽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무시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나그네 된 자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압제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당시의 관행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자요 일이가 된 방백과 재판장,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스라엘을 패역하다, 더럽히다, 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타조와 같이 목이 꼿꼿이 곧아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며 사자와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 이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성읍이 바로 남유다의 성읍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타락과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보면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은 정하기로 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말씀과 함께만 날마다 든든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척박한 땅을 개간할 때 하루아침에 그 땅이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부지런히 곡괭이와 그리고 쟁기를 들고 밭을 갈구기 시작할 때에 언젠가는 그 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듯이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답답한 밭, 그리고 단단한 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밭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쟁기와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갈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1년 말씀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3년째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만을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우리 밑에 있는 11절,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병을 회복하고자 병원을 찾아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치유해 주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이라는 병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은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교만이란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희를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로 인하여서 한없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더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높아진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유다와 같은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타락과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를 통해 주님 주시는 교훈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기뻐하심으로 칭찬과 명성까지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소년부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